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조금 여기 퍽퍽거리거든요. 약간만 볼륨을 낮출 수 있나요? 우리 20장 32절 20장 3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지금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20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매여라는 제목으로 20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성령에 매여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말하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성경에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번에 50시간 기도 행진 속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많이 감사하는, 자꾸 감사하다가 이 놀라운 셈이 여러분에게서 터지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확신과 기쁨으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의 삶이 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에 매여 살았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당까지 이렇게 나오신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셨고, 이미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이 없이 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의 말을 여러분 따라 하심으로 진심으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믿는 게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요, 얼마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시고 여러분도 늘 그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영적 분위기를 내 마음에서, 내 안에서 자꾸만 일으켜야 됩니다.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마음의 감격으로 뭉클뭉클 올라오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또 사도행전이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전체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세상은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말하고, 왜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이 땅에서의 유일한 사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으로 삽시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넘칩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계셨던 이 성령의 사람은 어디로 이끌림을 받는가 하면 말씀의 사람으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요 성경에만 기록되고 끝난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고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에 매인 바 되고 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 3차 전도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이야기밖에 안 한다고 그랬어요. 19장의 에베소 이야기, 20장의 에베소 이야기, 에베소 한 지역. 왜 그랬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때 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을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급한 우선순위가 있었기에 고린도 지역, 저 마게도나 지역으로 바울 사도를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3차 전도 갈 때는 바울한테가 소원했던 그 아시아 지역에 너 마음껏 복음을 전해라. 그러고는 문을 열어주시고는 그곳에서요 제일 오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음을 쏟아붓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물론 저 마게도냐를 다녀옵니다만은 간단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지명만 적어놨어요. 그리고 갔다 오고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를 하시면서 50시간 기도 운동을 하시면서 기도 행진하면서 여러분이요 좀 적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적어 보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또 기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음으로 적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그 적었던 것들이 아주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원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거쳐오는 가운데 거쳐오는 중에 바울이 이제 한 곳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도로아, 왜 도로아 했던 환상 보았던 지역 있지요. 건너갔다가 다시 그 지역으로 왔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 오는 길이에요. 오는 길인데 일주일을 거기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배편이요 매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주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아마 그 교통편을 기다리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로아라는 곳에 일주일을 있게 됩니다. 일주일 있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내일이면 도로아에서 이제 에베소 지역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다시 돌아오는 그 전날 저녁에 여러분 그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있던 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랬단 말이에요. 강론하매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 말은요 그 강론했다는 말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밤중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왜 창에 걸터 앉았겠어요?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겠지요.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더니 안 했고 어떻게 졸았어요? 깊이 졸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조는 것하고 깊이 조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냥 졸면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도 유지가 되는데 예전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이분이요 이 중앙 통로 가에 앉은 거예요.
근데 너무 깊이 졸아버렸어. 제가 조는 거 봤거든요. 그 깨울까 말까려고 놔두더니만 너무 깊이 졸아 옆으로 막 그대로 꽝 떨어지더라고. 의자에 앉아서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졸게 하는데 실력이 있는가 봐요. 광고하는데도 조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분이요,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틀에 걸터 앉아있다가 졸다가 깊이 졸다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떨어져서 이 형제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데 그 어머님은 어떻고 한 사람이 여러분 와가지고 병이 나도 시원찮을 건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바울이요, 그렇게 졸아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요. 밤늦게까지 말씀을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몸을 마주대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이 살아나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에도, 저의 생에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기도받기 위해서 평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종종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저희 교회도 같이 예배하면서 앉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암이 걸리고 암이 온몸에 퍼져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치료를 포기한 분들도 함께 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종종 내려가서 안수하는 걸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지난주에 우리 황모 권사님 서울에 이 병을 수술하러 병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직장암 3.8cm, 그러면 4기에 가깝습니다. 이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러 올라갔는데 깨끗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 여기 손드는 이부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줍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근황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 걸로 접수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건 내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제가 내려가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좀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실 겁니다. 또 처음 오는 분을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믿음이 없는데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더 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다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남을 사도행전 20장에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요, 에베소 지역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3년 이상을 있다가 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에베소 지역을 들르려고 하다가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면 이 배편하고 이게 시간이 잘 안 맞는 거예요. 빨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난한 분들이 먹을 게 없는데 저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이 헌금을 해준 거예요. 그 헌금을 들고 지금 바울 사도는 급히 에베소를 약간 거쳐가지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게 20장 16절에 보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그랬어요.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말했고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를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도
표현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왜 가느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뻐의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바울 사도가 지금 먹을 것이 좀 없는 그분들에게 급히 지금 심부름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가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에베소에 직접 갔다가 가려고 하니까 배편도 안 맞고 많이 늦어지겠어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 항구에, 여기로 말하면 시내 항구에다가 있고 저 창원 소계동에 있는 우리 그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에베소 장로님들을 오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장은 장로님들이 바울 사도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만나러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이야기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17절에 봅시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야기를 이해하겠지요? 그렇게 이제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첫날 너희들을 만날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요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게 기준입니다. 예, 말씀 운동하고 뭐 찬양을 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다 하는 거 좋은데 그 기준이 뭐가 되는가 하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섬긴 것. 예,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일주일 동안 밀레도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에도 그렇고 어떤 마음으로 가르쳤냐? 눈물과 겸손으로 가르쳤대요. 여러분, 말씀을 근황한 게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걸 가르칠 때 애탐이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과 겸손으로. 겸손은요 아무나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누가 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크심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요 겸손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눈물과 겸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눈물과 겸손으로. 네, 눈물과 겸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세요. 3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래요. 이게 바울의 마음의 간절함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눈물과 겸손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수해주고 가르치게 되는 그러한 문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눈물과 겸손으로 했단 말은요, 어떤 이익을 보면 하고 이익을 안 보면 안 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요 바울 사도가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 33절에 보세요.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생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요,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줄 알고 내 거 자꾸 주어가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줄 알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집회도 이렇게 가보면 접대를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규모가 있고 큰 교회들은 접대를 잘해요. 왜? 그래도 재정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목회자분들이요, 어려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돈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컷 2박 3일, 3박 4일 목이 터지라고 강의를 해도 이 자비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혹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요, 그런 생각들을 지우는 거예요. 네.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운동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무슨 사례를 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내 거 줘가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중심이 돼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거 줘가면서 하자. 밥 사줘가면서 기도하자. 그런데 기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도 드릴 줄 알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또 한 개만 가르쳐 놓으면요, 번데처럼 되면 하나님 앞에서 맞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뭘 바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게 겸손과 눈물로, 자비량으로. 여러분이 남은 생에 주의 복음 위해서 자비량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됩니다. 에? 자비량으로 말이에요. 교회 무슨 일을 할 때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자비량으로. 그거요, 남이 안 보는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참고로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어지간한 거는요 청구 안 해요. 어디 가다가 제 차로 이렇게 가거나 교회 차로 가다가 제가 하이패스 카드 꽂고 이렇게 가는데 통행료 청구 안 해요. 그 뭐 짜잘하게 그거 다 청구할 거예요. 그죠? 먼 장거리 갔다 오면요 제법 많이 든다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요 자비량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겸손함으로 섬겼다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인 그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29절 이야기입니다.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뭐라고요?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보세요.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에게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장로님들, 내가 지금 있을 때는 겸손과 눈물로 섬기면서 힘이 빠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야 예수 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와가지고 양떼를 막 씹어 돌리면 이들이 많이 흔들릴 건데, 이들이 많이 흔들릴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2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2절에 뭐라고 하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다고요. 그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데, 여러분 이리가 와서 양떼를 어지럽힐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붙잡고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오늘 이 떼들이 와서
흔드는 사람도 있고 내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 믿고 말씀 아멘하고 말씀 중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세요. 세상 사는 거는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늘 바쁘잖아. 이거 안 바쁜 분 계시지요? 그래도 대부분 늘 바빠요. 바빠 죽겠어. 또 늘 몸이 안 좋아. 피곤해. 그러니까 기도를 못 온대요. 좀 전에 올라오면서도 어느 분 보고 이야기하니까 뭐 집에서 기도하겠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되면요 와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아멘도 안 한다 이 바람 맞으려고 하는데, 에? 여러분 늘 인생은 바빠요. 언제 할 거요? 어? 바쁜 거 그냥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거 붙잡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이렇게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놨다고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아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라 그랬어요. 성경이 뭐냐? 말씀이 뭐냐? 내게 대해 증거한 거. 예수가 말씀이에요. 예수가 뭐하러 왔어요? 십자가 죽으러 왔어요. 십자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죄 용서돼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 있잖아요, 모세 오경, 그가 기록한 것이 뭔가 하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누구에 대해 기록한 거냐?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거래요. 그 말씀이 예수라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복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대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47절은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마칩시다. 요한복음 14장 4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47절 말씀, 12장이다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뭐하러 왔다고? 구원하러 왔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네 율법대로 다 살아라 다 지켜라 이러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들을 나를 믿고 구원시키려고 왔대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에는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 그랬거든요. 듣기만 하면 의인이 아니래요. 행해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만 들으면 안 돼요. 그 뒤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3장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행함으로 의인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여러분 이 비밀이 성경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말씀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대요. 그러면 듣기만 하면 안 되고 행해야 되는데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어쨌단 말입니까? 이제는 율법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는 의를 주신다고 3장 22절에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가 뭡니까? 공짜잖아 공짜. 그 은혜의 말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 이리에게서 양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에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을 여러분 굳건하게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폭발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어려움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을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